예수님이 혹시 말 실수를 하지는 않나,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해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들면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발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물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완전히 정말로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마 다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그것이 가장 이 부모님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그런 아픈 손가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예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막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발작을 시킨 거예요. 거꾸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를 갈고 몸이 경직되고 굳어지고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을 때 또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쫓겨날 것을 알고서 마지막으로 발작하고 이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더 이 몸 안에 있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더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먹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니 우리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2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100% 반드시 고쳐준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초신자들한테나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고, 그리고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니라고 분위기 파악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얌전하게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관계 속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꼭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상처를 받느냐? 상처를 받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도 왜 예수님을 불신했냐면 믿는 마음도 있었죠.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왜 불신을 했냐면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라든지 우리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이 참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뭐라고 어디를 읽냐면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 서기관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도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하셨는데 그 3년 중에서 지금 아마 이것이 마지막 그 남은 1년 안에 일어나는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최소한 2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경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제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없었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앙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를 했었겠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한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믿음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도 또한 그렇지만 완벽하게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그런 불신앙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 28절 한번 보시면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도. 왜냐? 제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잖아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얼마가 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는 내가 그렇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오늘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이 능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냐면 제자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을 연결해서 보자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경험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 아래, 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으며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이런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 연결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속마음 이거죠.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면 나의 능력이 바로 너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삶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신 후에도 항상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예수님도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일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